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군요.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기. 부제목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긴박하고 결의에 찬 분위기 속에서 선포되어졌고요. 제자들은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뜸 이런 질문을 하죠. 뭐라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무섭게 하셨었거든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하셨었는데 어떤 말만 하면은 딱 중간에 끊고 막 이렇게 혼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험 당하고 막 마음 상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사역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질문하는 걸 보면 안다. 당신이 지금 질문하는 걸 보면 당신의 중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에는 본인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리더가 돼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질문하는 것인지 리더의 비전을 따라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비전을 비추어서 질문하는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셨죠.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 민족의 안정, 그리고 이를 통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성공의 목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간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들이 나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와 동역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내에는 예수님을 통한 민족의 해방, 예수님을 통한 민족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무엇인가 한 자리를 꿰차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비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치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길 위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가 국립현충원에 부대가 있었거든요. 국립현충원에 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 행사가 있을 때에는 부대 군인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용산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쯤에 저녁쯤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저희 버스와 이 지하철, 이 한강대교 위로 지나는 그 지하철과 딱 나란히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버스가 달리는데 순간 저희 모두가 그 지하철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든지, 그들이 그냥 핸드폰 하고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그냥 이렇게 웃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군인 버스에 타 있지만 내 속으로는, 내 상상으로는 저 지하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강대교를 지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국립현충으로 빠지는 그 시커먼 지하차도로 내려가고 이 지하철은, 행복한 지하철은 그대로 쭉 달리더라고요. 순간 나는 그들과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착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와 나의 목적지는 이제 방향에 따라 틀려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목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선로 위에 있는 두 기차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기차가 선로 위에 선두로 달릴 때에 우리는 그 선두 기차 뒤에 한 선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야 하는데,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과 똑같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과 다른 선로 위에 있진 않는지,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기차가 달리는 선로 위에 함께 서 있는지, 아니면 기차와 같은 방향으로 서 있긴 하지만 선로 밖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 뒤에, 그분의 선로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서 있다 하지만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다 하지만 나는 다른 선로 위에서, 언젠간 내 목적지는 저곳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는 상관없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선로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달리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궤도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자신들만의 선로 위에 서서 자신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협동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론으로는 알지만 나의 때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이때쯤에는 내가 이걸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쯤에는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쯤에는 가정에, 직장에 어떤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때쯤이면, 제가 오늘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우리 분열교회에 이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니,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걸 시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네 때를 정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년을 정했었다고. 10년의 때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나의 때를 원한다는 거죠. 이 제자들처럼. 궤도 밖에 있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한 방향, 한 목적을 위해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민족의 해방이라는 자신들의 비전에 갇혀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본인의 선로 위에 세우려 하셨지만 가룟 유다처럼 이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궤도가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르고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가? 아니면 방향은 같지만, 모양은 같지만 내가 그 선로 옆에 서 있진 않는가? 결국 나의 목적을 따라 그 패망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단순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순해요? 목적이 단순해요.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치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노하심을 더디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교회와의 연합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비전을 더 선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죠. 이는 신앙이 어린 그들을 보호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서 신앙의 키가 쑥쑥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는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분열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요. 참 제가 이렇게 봐도 저희도 그랬고요. 근데 그 넘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 하는 거죠.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제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좀 있으면은 중학교 올라가죠. 본인은 벌써 다 큰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번에 휴가 때도 참 우리 아이들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조금 상했어도 가족을 위해서 얼른 바꿔서 또 같이 합류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조금 칭얼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 봐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 눈에 이렇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되게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이었어요. 이 휴가 때.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그러신다라는 거죠. 신앙이 어렸지만 이제 하나님을 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해서 세우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 시기에 이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택하여 현재의 시험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길 원하세요. 즉 스스로 겸비하여 성령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아십니까? 겸비하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 오르면요, 하나님은 막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 가운데 서도록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궤도에서 탈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성장하여 시험이 다가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교회와 연합하지 않음으로써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자신을 만족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진로가 결정되고 성품이 교정되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것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교회 출석하는 것, 이것이 궤도 밖에 있는 신앙생활. 때로는 이 어려움들이 지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런 절박함과 기대감 없이 메마른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경멸하셨던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경건의 삶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여러분 방문을 여실 때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문이 저기 있지? 저것을 45도로 비틀으면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릴 때 사람이 들어올까 조심하고 문을 천천히 연 다음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문 여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예수님이 습관처럼
습관의 신앙을, 그 부정적인 습관의 신앙을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마음이 식어지고, 오히려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신, 그 회복을 허락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 충만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위한, 왕국 회복을 위한 성령 충만으로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내 개인의 회복으로 이해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사업이 잘 돼, 성령 충만해야 공부를 잘해, 성령 충만해야 뭔가 저에 빗댄다면은 사역이 잘 돼, 사람들이 넘쳐나,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는 것이죠.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만족, 즉 자본주의적 천국, 자기 의로 이루어진 천국 같은 삶을 원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 나중에 정말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고비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서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진리된 말들을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외치는 자리에 서는 것, 그 고비에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그 고비에 왔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내 궤도에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궤도에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나의 목적은 나의 감정의 위로였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였어?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였어?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어떤 지위를 얻는 거였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고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비에서. 진짜 정말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선로를 탈선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했을 때 부어지는 기쁨과 깨달음을 다시 자기 중심적인 기쁨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탈선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관계가 회복되며 진로가 결정될 때에는 교회의 비전을 따르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온 삶을, 내 삶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살다가 신앙적 안정기나 권태기에 접어들어서는 자기의 안위와 기쁨을 위한 나태한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단번에 끊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어쩔 때 보면은 그러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은, 예배는 빈익빈 부익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생물인데 빈익빈 부익부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부자가 돼요.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가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더욱 자라나요. 아주 놀랍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예배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나요. 그런데 예배가 죽어있는 사람,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쫄쫄쫄쫄 계속해서. 제가 이번에 강릉 지역에 갔거든요. 그 동해, 강릉, 삼척 이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프랜카드들이 걸려 있어요. 숙박업소에서 그 단수 시간, 물을 자제한 이렇게 단수해서 자제하겠습니다. 사용을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죠. 진짜 우리가 쓸 물이었고 먹을, 우리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밥을 못 먹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만 들어가도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의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수많은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단번에 끊어질 수 있음을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임재와 얼굴빛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다시 암흑이 찾아온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로 위에 잘 서 있는지, 내 목적과 내 바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점검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그냥 막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기쁨의 인사 나누고 바로 예배하지 마시고 잠잠히 앉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주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길 열망하며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점검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실제로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수없이 점검한다 그래요. 보통 열차에는 2만 가지 이상의 부품을 사용한대요. 2만 가지 이상. 그리고 이 열차의 점검은 주로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늦은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점검 방식을 예방 보전 방식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점검 방식, 예방 보전 방식. 이는 문제가 생기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의 교환 시기가 임박하면 미리미리 교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이라는 열차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과 일치하는 같은 노선 위에 잘 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궤도 위에서 탈선케 하는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탈선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예방 보전 방식을 적용하여서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내 삶을 돌아보고 조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선로에서 탈선할 것 같은 신앙을 선로 위로 다시 올려놓아야 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삶 가운데 매일 가져야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그분의 선로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아니면 경건이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예방도 돼 있지 않고 보전도 돼 있지 않는, 그 점검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그냥 잘 가고 있나 보다 따라가 보다는 어떤 문제가 돌뿌리 하나가 있을 때 그 기차는 홀라당 발라당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신약 시대까지 이끌어 오신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적이 자신의 방향과 같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목적을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선로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과 동역자들은 가시적인 리더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사라진 거예요.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그 혼란한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기로 결단하여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 상황과 현실, 나의 처지, 나의 감정, 또 나의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상태, 내가 어떤 모양이나 할지라도 예배자로 서기로 열망하여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시 돌리신다는 거예요. 돌리신다. 가시적인 리더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여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성취할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선로 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에요.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고 싶어. 너를 통하여 너와 함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탈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배와 목장 모임에 불참하죠. 시험에 들면 첫 번째로 나오는 증상이 먼저 더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카톡을 탈퇴해요. 시험에 들면 이것도 아니면 예배에 불참해요. 시험에 들면 항상. 제가 시험 들었는데도 예배 나오시는 분 몇 못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찐 신앙이에요. 찐 믿음이에요. 시험에 들어도 야, 저분은 저 정도면은 안 나올 법도 한데 또 예배에 나와 있네. 그때 참 이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분은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이제 이때 내가 어떤 선로 위에 있었는지가 비춰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두 그 시기가 옵니다. 지금 우리 분열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교인 90% 이상이 예배를 사모하고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예배도 거의 95% 이상이 참여하시잖아요.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항암이 끝나자마자 예배를 참석하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쉬었을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오늘 예배 쉽니다 하고.
때로는 마지못해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는 하나님과 작전회의, 하나님과의 작전회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작전회의. 어떤 작전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마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기 전에 수많은 한국 권력자들과 작전을 나누고 미국 전력가들과 작전을 나누어서 승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작전회의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정복에 대한 비전들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들을 보여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배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죠. 우는 사자와 같이 필사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승아요? 필사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사탄은 우리를 필사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왜? 예배하지 못해야 저 성도 넘어지거든. 예배하지 못해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 궤도에서 벗어나거든. 예배하지 못해야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목적을 붙잡거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면 자기 목적 내려놓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를 거 알거든. 사탄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우리 예배를 못하게 해요. 언제? 전날, 예배 전날, 예배 전에. 토요일에 여러분들 분주하십니까? 이날 사탄이 우리를 아주 전폭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주일 예배 망하도록, 주일 예배 못 가도록, 못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필사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나의 중심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로에 있는지가 점검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성령으로 점검받습니다.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120명의 사도들처럼 이 지금 내 리더가 사라져 있는 이 판국에 지금 주변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제 죽기 직전인 그 상황 가운데 리더는 사라져버리고 우왕좌왕할 만도 한데 이들은 예배자로 모였다라는 거죠. 예배자로 모였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하여 개인적인 비전과 야망을 쫓아 교회에 나와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비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후에 찔림 받는 거, 목장 이런 모임 가운데 찔림 받는 거, 예전에는 이게 되게 이런 말들을 듣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면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좋은 말만 하라는 거야? 그럼 진리를 말하지 말고 지금 잘못됐어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오늘 큐티 말씀에도, 그렇죠? 이제 에스겔 말씀 들어갔나요? 에스겔에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너는 가서 전해라. 그들은 나의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그들은 싫어할 거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전했을 때 그 마음에 찔리고 상하고, 목사님 왜 내 얘기해요? 왜 나에게 상처 줘요? 상처 주는 말들을 하세요. 이런 말들을 성도들이 할 때에 한편으로는 기쁘더라고요. 아, 성령께서 저 성도를 비추어 주셨구나. 아무런 찔림 없이 나는 괜찮아. 그 바리새인처럼, 그죠? 나와서 딱 떳떳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11조를 날마다 드렸으며 주일 예배는 빠진 적도 없고 일주일 동안 큐티는 한 번도 빠짐이 없으며 목사님과 일주일에 주 3회 통화하고, 뭐 이런 말들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십자가마저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에 비춰서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자세는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점검해요. 성령의 비추심으로, 그 찔림으로, 그 상함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하여서 개인적인 비전과 야망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 육신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도우심을 구하려면 나의 부족함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예요. 내 죄인됨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죄인됨이 보여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절박하게 나의 모습이 아주 아프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니까요.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내가 이거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보여지지 않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선로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예배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탈선의 위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탈선한 자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뒤에 있지 않고 탈선에 있는 기차 같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 탈선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의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고, 우리 의인쌤 죄송합니다. 죄인 이름을 좀 바꾸셔야 돼요. 죄인들을 위한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 죄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을 소냐? 아니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비록 완전한 사람은 못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온전한 사람,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탈선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더욱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과 같은 선로에 있으신 것 같은가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선로 위에 예수님 뒤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선로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옆에 두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내 방식과 내 목적을 위해 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선명히 비추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예수님 뒤에 예수님과 같은 선로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진 않았는지, 내가 한 번도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선로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않았는지, 이제 나의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나의 삶의 나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에 나의 비전이 온전히 세워지길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추가곡 53장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추가곡 53장. 추가곡 53장입니다. 추가곡 53장. 오 나의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다른 궤도, 나를 위한 궤도,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궤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비춰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의 궤도 위로 다시 온전히 올라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초청의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궤도 위에 올라서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함께 있고 예배하고 믿음의 교우들과 교제도 나누고 소그룹에도 참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궤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그 뒤에 주님의 궤도 위에 온전히 안착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함의 표현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궤도 위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주님의 궤도 위에 서 있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나를 막고 있는 그 걸림막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비추어 달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의 선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일어섬으로 그 결단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제 그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시기로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결단하여 예배하기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여 예배자로 섰을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권능,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여 일어선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이제 자기 비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제어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로 위에 함께 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어해내는 시간이 아버지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더 충만히 임해 주세요. 주님, 예, 성령 충만을 더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예, 주님, 우리의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이 땅에 대한 아버지여, 이 땅에 대한 그 미련들을, 소망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어지길 열망하며 이 땅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시간 더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심령을 안정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분주한 것들이 단순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누어졌던 것이 오직 한 가지로 주님께로 모아지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비추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그 비추심을 원합니다. 더 비추어 주세요. 모든 분주함들을 주님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모든 죄의 중독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모든 자신이 서 있다라는 착각을 줘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속임수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그 절박함의 은혜를 더 허락해 주세요. 애통함의 은혜를 더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각자의 선로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이 나를 탈선하게 할 수 있을지를 보게 하시고 예방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비추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자리에서 일어섰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